학생부까지 나가지 보여가지고 야 누가 보였을까 합시다. 네, 우리 찬양 뒤에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즐겁게 발표조로 찬양드리고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함께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바로 여기 이곳에서 우리를 기적같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다소 허무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움을 느끼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좋은 마음을 나누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더욱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초대한 친구가 어떤 매력적인 미끼를 던져서 오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신뢰할 만한 친구여서 아무 조건 없이 따라왔는지, 또는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마침 초대도 한다고 하니 이제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 오시게 된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여기에 오셨는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초대한 친구는 예수라는 분을 믿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겠지요. 교회라는 곳을 몇 번쯤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동기를 가진 분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책 속에서 여러분처럼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살짝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런 이야기가 줄줄이 사탕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나 예수라는 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뻥을 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의 해당 부분을 띄워주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적어도 뻥 치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5장 5절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분만 제가 원래 여러 구절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띄워드린 겁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환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3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한 번씩 천사들을 위해서 요동을 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그에게
갖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는 연못이 요동칠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이나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갖고 싶은지 물었는데 이 사람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니까 그는 자신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전설에 따라 연못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38년 된 병자의 사연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적 고민이 깊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리 탐구를 위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다나엘에 사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나서 억압받는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역시 그런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바로 그가 그런 신앙적, 철학적 고민을 깊게 하는 개인만의 은밀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친구 빌립이 예수와 한번 만나봐 라고 이렇게 주선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깊은 고민의 삶의 장면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그 이후 그는 자신을 깊게 알고 계신 예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고생이 심했던 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게 될 텐데 시몬은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날은 밤샘 조업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이른 아침 항구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요. 마침 예수께서 잠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는 배에 올라탄 후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잠잠히 들은 시몬은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조업이 끝났고 그물도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감동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보죠. 깊은 곳에. 결과가 어땠을까? 이럴 때 바로 대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동원해서 두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 시몬은 예수님에 의해 큰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고 평생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나왔죠? 이 여자는 관계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누구와 연결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하고 폰을 자주 들여다보십니까? 그녀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길을 피해 가장 태양이 뜨거운 정오에 공동 우물가에 물을 뚫어 나왔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인생을 깨닫고는 사랑을 피해 살던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부자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돈을 벌만큼 벌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까지 돈으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그분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마침 예수께서 삭개오가 살던 마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마주치게 되었고,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를 초대했으며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 이후 삭개오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애써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취한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4배로 쳐서 되돌려주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누가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한 과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여기 나오는 과부는 남편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아들의 관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서 이동할 때 예수께서 그 과부의 딱함을 보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6사람만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6사람은 아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 무슨 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처럼 늘 실존을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한 직업 전선에서 시몬 베드로처럼 밤잠 못 자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늘 갈구하는 존재지요. 사람은 누구나 부자 삭개오처럼 돈을 좋아합니다.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하는 만족이 없죠. 사람은 아들 잃은 과부처럼 누구나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더욱 그것에 매달리죠.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까 했으나 사실 저도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현재 어떤 고민으로 어려움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특별히 없다면 앞으로 제가 소개한 이 6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꼭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초대한 친구와 함께 올해도 다시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